우리 여선교회가 아름다운 찬양해 주셨는데 우리 박수로 우리가 화답했습니다. 오늘 우리 가족이 함께 하는데 가족이 오신 분들 한번 손 들어봐요. 가족이 오신 분들, 가족이 어디 있어? 저쪽에 이렇게 짝이 되고 또 예, 가족이 같이 오신 분들은 성공하신 분들이야. 제가 신학교를 이제 81년도에 다녔는데 81년도에 다니까 교회 성장학을 이제 과목이 있어요. 교회 성장학. 어떻게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가. 그때 이제 피터 와그너 박사 이야기를 해줘요. 여러 가지 교회 성장의 이제 케이스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때 이제 같이 공부하던 우리 신학생들이 웃었던 일이 하나 있습니다. 뭘 웃었냐면은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자녀를 많이 낳아라. 자녀를. 근데 사실 우리 81년도 그 세대는 베이비 부모 세대란 말이죠. 그러니까 너무 많아, 우리 형제가.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하는 얘기는 자녀를 많이 낳아라 그러니까 지금도 많은데 뭘 더 낳으라고 그래. 그랬거든요. 근데 이제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는 사실 자녀가 많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그래도 또 자녀를 많이 둔 가정이 많이 있어서 다분히 소망적이야. 소망적. 그렇지만은 많은 이들이 또 결혼하지도 못하기도 하고 또 이러면서 이제 인구가 절벽이라는 얘기들 참 많이 하죠. 가족이 있다라는 것은 참 우리에게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일이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이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돕는 배필을 두셨다라는 얘기죠. 그렇다고 해서 이제 혼자 사는 분들은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혼자 살아간다는 일들이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함께하고 또 누가 함께 서로를 붙잡아주고 사람 인자가 서로가 기대는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로가 의지해서 살아가는 게 이제 사람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한 가족을 이루는 일들 참 가족이라는 것은 이 사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구성이고 조합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어디에 닮아 있느냐? 하나님 나라에 닮아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에. 가족들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버지가 벌어서 자녀들을 먹여 살리고 내가 번 거 내가 쓰고 싶었지 자녀들을 위해서 어떻게 쓸 수 있냐 말이죠. 누가 하나 아프면 그 아픈 사람에게 모든 것들을 다 몰아주잖아요. 물질도 몰아주고 치료비도 써야 되니까 또 에너지도 몰아주고 사랑과 관심도 몰아주고 사회에서는 그렇지 않잖아요. 약한 자들은 도태돼야 되는 거예요. 강한 자만 살아남아야 되는 거고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섬겨야 되는데 이제 가정에서만큼은 강한 자가 오히려 약한 자들을 섬기고 돌봐주고 지켜주니까 이건 뭐 사회와는 전혀 다른 그런 공동체가 바로 이제 가족이고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는 거. 아프리카 속담에 이제 그런 속담이 있어요. 빨리 가려면은 혼자 가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라. 혼자 가는 게 제일 빨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멀리 가려면 같이 가라. 그러니까 혼자서는 멀리를 못 가. 그러나 같이 가면 먼 길도 가게 된다. 그러니까 이제 등산을 해보면 늘 그것을 경험해요. 혼자 산에 올라가다 보면은 어느 정도 걷다 보면은 이제 이제 여기까지만 하고 오늘 가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제 두 사람이 같이 가고 세 사람이 같이 가면 우리 조금만 더 가자. 조금만 더 가자. 그래서 웬만큼 이제 어려운 그 코스를 만나면 돌아가고 싶은데 또 한 사람이 가자고 해가지고 또 이제 그 길을 더 가게 되더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혼자는 사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둘이 같이 또 셋이 같이 가면 갈만하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이 넘어지면 한 사람이 세워주고. 그래서 그만큼 가족이 중요하고 또 재미난 말이 있죠. 우리말에 피는 물보다 진하다. 예, 피는 물보다 진하다. 가족이라고 해서 늘 다 좋지는 않지요. 가족인데도 다 달라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형제는 좋기도 하지만 어떤 형제는 심한 말로 얘기하면 우리 족보에서 파버렸으면 좋겠어. 그런데도 그게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게 마음대로 안 돼. 피를 나누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제 이 세상 속에서는 사실 이제 가족이 옛날만큼 대가족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식구들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그런 한 가족. 그래서 서로가 가족이 됐으면 좋겠다. 이제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저 나름대로 이제 정리해 나가는 것은 우리는 순례자입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순례자예요. 우리 영원히 이 땅에 머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본향으로 우리 모두는 돌아가고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고 있지만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본향을 향하는 우리는 순례자다. 우리는 여길 지나가고 있는 중이에요. 저는 이제 버스를 타고 가면서도 그 생각을 하는 거야. 이번 정거장에서는 3사람이 올라타고 2사람이 내리고 또 다음 정거장에서는 또 뭐 4명이 올라타고 이번 정거장 5명이 내리고 그 버스라는 하나의 공동체에 타는 사람이 있고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동성교회라는 역사 속에서도 수많은 사람이 타기도 했고 또 내리기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이 하나님의 버스, 동성교회 버스는 이제 가고 있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이 안에서 만난 오늘도 이 칸 안에서 만난 우리들이 또 이왕이면 또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옆에 분한테 인사하시죠. 내 옆에 앉아줘서 감사합니다. 예, 옆에 앉아서 감사.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하고, 예, 감사해요. 적어도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한 배를 탔어, 그렇죠? 한 버스를 탔어. 그래서 함께 같이 노래도 하고, 함께 찬송도 하고. 오늘 우리 여성교회가 찬양하는데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박자가 잘 맞았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근데 막 목소리 자체가 막 구슬이 굴러가는 것 같아갖고 제 가슴이 벌렁벌렁했어. 그러면서 근데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 너무 좋아서 이게 이제 또 우리 기도다 이런 생각도 하고 그랬는데 감사하지요. 감사해요. 참 대단한 분들이에요. 아유 집도 안 가까운 분들이, 집도 안 가까운 분들이 멀리서 이 시간에 참 대단해요. 저기 인천서 오시라고 수고 많으셨고 또 원당 그쪽에서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고 내가 그래 우리 교회는 보통 어디서 오냐 요새는 이제 거기서 오시지는 않지만 우리 교회는 보통 덕정에서 오십니다. 막 이러면 다른 분들이 놀래 뒤집어져. 우리 배영자 권사님은 그 주일날 교회 몇 시에 출발하냐면 새벽 6시에 출발하셔요. 새벽 6시에. 제가 웬만하면 오시지 말라고 목사가 오지 말라고 하는 사람도 다 있다니까 웬만하면 오시지 마시지요. 너무 추울 때 또 너무 더울 때 그냥 오시지 말라고. 아니 겨울에 오실 때는요 6시에 그 추울 때 꼭두새벽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러다 넘어지실까 봐 걱정도 되고 더군다나 이분이 일주일 내내 푹 쉬고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일주일 내내 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그래도 예배드리겠다고 그 캄캄한 밤에 꼭두새벽에 출발해서 오시니까 그 모습만 봐도 은혜지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다 은혜예요. 사실은 이렇게 뵈면은 참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다. 이게 예배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교회고 우리 교회는 제가 이렇게 한 30년 넘게 제가 이제 우리 교회 몇 년 있었게요? 아셔요? 맨날 노래하는데 우리 동성교회 제가 지금 33년째야. 제가 33년째. 92년도에 와서 92년도에 와서 지금까지 33년째가 있어요. 이렇게 보니까 참 다
다 좋아. 한 분 한 분들이 다 좋아서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고. 참 우리 교회가 그래도 병들지는 않았어. 뭐 젊다고 표현하기는 조금 그렇지만 그렇지만 정말 건강한 교회고 참 좋은 교회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교회가 또 영원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왜 우리도 좋고 또 다른 분들에게도 다른 이들에게도 교회가 적어도 동성교회 같아야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은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함께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겪는 우리들이 너무 귀하고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갖고요. 우리 잠깐 그래도 오늘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도회니까 우리 잠깐 몇 가지만 기도하고서 말씀을 나누지요. 우리 잠깐 기도할 때 일단 내게 주신 가족을 감사하는 기도를 잠깐만 합시다. 한 30초씩만이라도 생각하자. 잠깐 우리 기도하지요. 조용히 한 30초 동안 내게 주신 그런 가족을 감사합니다. 내게 좋은 아버지, 내게 좋은 어머니, 또 내게 좋은 형제들 주시고 또 내게 자녀들 주신 감사합니다. 멀리 있기도 하고 가까이 있기도 하고 하나님 또 때로는 힘들어서 눈물 흘렸던 일들도 있고 때로는 기쁘고 감사했던 일들도 있고 그래서 웃을 수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도 있었고 내게 주신 가족들 감사합니다. 연약해진 우리의 식구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지금까지 신실하게 사랑하고 지켜주셨던 것처럼 이 시간에도 붙잡아 주시고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우리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육 간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까지 서로가 빛나게 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또 이 시간 우리 잠깐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에는 또 나의 영적인 가족, 뭐 속히 식구가 돼도 좋습니다. 늘 내게 힘이 되어주고 또 함께 해줘서 행복하고 그런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해서 나의 믿음을 이렇게 빛나게 해주는 이들을 위해서 우리 고마운 기도도 잠깐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나의 지금 기도가 필요한 우리 식구를 위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잠깐 기도하시죠.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혼자가 아니라 함께 믿음의 생활할 수 있고 함께 노래할 수 있고 함께 찬송할 수 있고 함께 봉사할 수 있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식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에게 또 힘이 되어주는 그런 식구들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좋은 이들 만나서 믿음의 한 배를 타고 또 한 버스를 타고 우리의 믿음 여정을 걷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이들은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만나나 마나한 이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좋은 그런 믿음의 동반자들 또 순례자들 만나서 서로의 믿음을 빛나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 아름답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꽃피워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도 서로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것 맡겼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 번 더 옆에 분한테 고맙습니다 하죠. 내 옆에 앉아줘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그 시편 119편 이 말씀을 또 내 소유는 이것입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잠깐 생각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인생 속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근데 그 고난이 나쁘지 않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늘 좋은 일들만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늘 해만 내리쬐고 맑은 날씨였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렇게 늘 맑은 날씨 속에서는 오히려 황폐해지고 이제 망가져요. 때로는 비도 와야 되고 때로는 태풍도 불어야 되고 그러면서 사실 건강하죠. 화초가 온실 안에서 크면은 잘 클 것 같잖아요. 근데 온실 밖에 나오는 그 순간에 이내 그 화초는 망가집니다. 왜? 최적의 조건 속에서만 컸던 것이기 때문에 그 조건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이건 시들어 버리고 병들어 버리고 쓰러져 버리는 거죠. 근데 참 신기한 건 잡초는요. 잡초는 그냥 발로 비벼도 또 살아나. 그 자리에서. 또 살아나. 그냥 막 비벼서 "아유 이 잡초 좀 안 났으면 좋겠어." 이러는데 또 딴 데를 뚫고라도 또 나와. 그러니까 이제 이 오히려 잡초에게 생명력이 더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도 모든 일들이 다 완벽한 여건 속에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어려운 일들 그 속에서 오히려 우리가 더 강해지고 또 우리가 더 아름다운 그런 진한 향기를 발휘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뭐 유명한 그 바이올린도 어 그 험한 그 산꼭대기 위에서 엄청난 비바람 속에 견딘 그 나무로 만든 그 바이올린이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낸다. 그게 우리 귀에는 아름다운 소리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나무는 비명일지도 몰라. 응?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그러나 그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되더라라는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나쁘지 않다. 오늘 속에 나오는 말씀은 아니지만 시편 119편 71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우리에게 오히려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보면 이제 한번 한 절씩만 이렇게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49절 말씀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또 50절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견딜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을 때 우리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갖는 거죠. 어떤 어려운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붙들어 주리라. 내가 너를 흔들리지 않게 하리라. 강하고 굳세게 하리라. 그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면서 소망을 단테의 신곡에서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에 써 있는 글이 하나 써 있습니다. 지옥의 입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 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희망을 버려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아무 희망. 그래서 절망이라는 것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유명한 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얘기입니다. 절망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마지막 입새 소설도 그 얘기 아닙니까? 창밖에 막 비바람이 막 부는데 환자가 저 마지막 잎이 떨어지는 날 나는 죽을 거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모진 비바람 속에서 그 나뭇잎이 떨어지지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가 소망을 가진 거예요. 저 비바람 속에서도 저 나뭇잎이 버텼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망이 있다면 그 소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다. 절망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거지요. 주님께서는 부활하실 것이고 영생하실 것이고 승리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내가 망하는 것처럼 보이고 다 끝난 것처럼 보이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마침내 다시 살아나실 것이고 부활하실 것이고 영생하실 것이고
그러니까 내 모습이 지금은 다 끝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다라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소망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 또 두 번째는 50절 말씀처럼 고난 속에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 사실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기억한다. 창세기 8장 1절 말씀을 보면은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옵니다. 노아 홍수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늘이 이제 40주 40야 비가 내리면서 모든 산들까지 다 잠겨버리는, 그리고 이제 물속에 이 모든 세계가 다 잠겨버리는 거예요. 물이 150일을 땅을 덮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서 정말 150일을 잠긴 듯한 그러한 우리 정말 하나님 나 잊으셨나? 하나님 나 버리셨나? 그런데 8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그 150일이 상일한 그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노아를 기억하고 있었고 또한 들짐승과 가축까지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의 선지자들하고 싸우지요. 850명의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강칼로 다 물리칩니다. 멋진 승리를 했죠. 우리가 그런 싸움을 싸운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근데 이제 엘리야가 그렇게 멋진 싸움을 싸우고 승리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이 한마디에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이세벨이 너의 생명도 저 죽은 850명의 그 사람 중에 하나같이 내가 너 죽여버리겠다. 이 말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해. 하나님, 차라리 날 지금 죽여주십시오. 날 죽여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해. 그러나 이제 열왕기상 19장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엘리야를 부르시지요.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모든 것, 너가 힘든 거 내가 알아 라는 얘기를 하나님이 하시지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라고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찾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엘리야가 다시 그 말씀으로 위로를 얻고 또 다시 힘을 얻을 수 있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고난이 없지 않습니다. 또 살아있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고난이에요. 매 순간이 고난이에요. 그러나 이 매 순간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이기게 하고 감당하게 하는 것은 말씀이다.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51절 말씀을 보면 교만한 자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어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조롱하지요. 조롱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미련해 보이니까. 어느 날 이 시대에 로켓가 달나라를 갔다 왔다 하는 이 시대에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 하고 있냐.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하죠. 근데 사실 과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우리 인간 속에는요, 더 두려움이 큽니다. 그거 아세요? 비행기를 사온 분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돼지 대가리 놓고 고사를 지낸대. 아니, 첨단 비행기를 사갖고 오면서 그 앞에다 돼지 대가리 놓고 절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런 어떤 괴리감, 첨단과 두려움, 이 괴리감이 더 커지는 거예요. 더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의 마음에는 두 가지 바탕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야. 모든 게 다 두려워요. 그래서 남의 눈도 두렵고요. 남이 뭐라고 말할까봐, 남이 어떻게 볼까봐,
나를 어떻게 생각하지? 이게 이제 두려운 거야. 다 두려운 거야. 근데 그 두려움의 반대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속에. 그러니까 사람을 만날 때도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어느 사람을, 모르는 사람을 만났을 때 사랑이 먼저 이렇게 작동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모르는 사람 만났을 때 두려움이 먼저 찾아온단 말이죠. 두려움. 이제 그거는 사실 이제 어린 시절 어떻게 양육받았느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큰 아이들은 다 사람들을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사랑으로 만나는 거예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어, 혼나고 구박받고 또 환영받지 못한 이들은 저 인간은 또 어떤 인간일까? 이제 이게 이제 두려워서 먼저 방어부터 하고 두려움 속에서 관계를 맺어가는 거거든요. 아무튼 우리 인간에겐 그런 두려움들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참 이 시대에 무슨 십자가를 믿어? 그걸 어리석게. 근데 또 믿는 이들도 같이 믿는 이들끼리 또 그래요. 열심히 잘 믿으면은 아유, 저는 왜 저렇게 믿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그들이 나를 심히 조롱하였다 할지라도 나는 주의 법을 떠나지 않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52절에 여호와여 주의 옛 규례들을 내가 기억하고 스스로 위로하였나이다. 우리 이제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기억하는 겁니다. 미래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는지는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여지껏 걸어온 길을 뒤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어떻게 하셨는가라는 것들을 우리는 알지요. 아, 하나님 한 번도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또 나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억할 때 앞으로도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또 예비하시고 이끌어 주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그 일들을 내가 기억할 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위로가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또 5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율법을 버린 악인들로 말미암아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다. 어리석은 이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버리는 거예요. 그 일을 향하여서 오늘 성경은 악인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도 나오는 이야기처럼 어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느냐? 첫 번째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에요. 씨를 뿌렸는데 새가 와서 먹어버리듯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과 은혜를 주셨는데 이내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을 때 해가 내리쬐므로 말라 비틀어졌단 말이죠. 환난과 핍박이 올 때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기쁨으로 말씀을 받기는 했으나 그러나 환난과 핍박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또 뺏기는 사람들이에요. 또 그 가라지 밭에 떨어지죠. 가시덩굴에 떨어집니다. 떨어지긴 떨어졌어. 그런데 그 가시덩굴 속에 떨어짐으로 인하여서 열매가 자라긴 하는데 뿌리가 내리고 자라기는 하는데 자양분을 다 빼앗겨 갖고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씨앗들이 있단 말이죠. 그건 뭐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걱정과 근심, 세상의 욕심 이런 것들에게 우리가 에너지를 빼앗기면서 제대로 결실하지 못하는 경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꼭 붙잡고 살아가는 일들이 중요한데 깨닫지 못해서 내지는 어려움 속에서 내지는 세상의 근심 속에서 그들을 다 빼앗겨버린 그 이들을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이야기했고 맹렬한 분노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54절에 보면 내가 나그네 된 집에서 주의 율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55절에 여호와여 내가 밤에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주의 법을 지켰나이다. 사실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우리의 믿음이 빛나는 순간은 언제냐? 밤과 같은 시간입니다. 어려운 시간이에요. 어려운 시간. 즐거울 때 우리가 다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근데 즐거울 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못해요. 복 받으면 신앙생활 잘할 것 같잖아요. 우리는 잘할 듯 하다가도 놓쳐버려요. 이제 누가 신앙생활 하느냐? 어려운 문제를 만난 이들이 기도하러 나오고, 어려움에 빠진 이들이 다시 신앙을 회복하고. 이제 왜? 근데 그때가 나쁘지 않아요. 그이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에 처했을 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려움 속에 두시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가까이 하고 그럴 때 그러니까 그게 정상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잘 신앙생활을 하는 듯 하다가도 어려운 일에 빠지면 주저앉고 뒤로 몰아가고 자빠지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사실 이 밤에 부르는 노래, 오늘 이 시편에 있는 수많은 노래들은요, 다 기뻐서 좋아서 부른 노래들은 아니에요. 고난의 자리에서 부른 노래. 심지어 우리가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시 읽을 때면 뭐 어렸을 때는요 이 시를 언제 읽었냐면 늘 야외 예배 나가면 야외 예배만 가면은 이걸 늘 읽더라고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야외 예배용이구나. 어렸을 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살아오면서 제가 신방 가면 제일 많이 읽는 본문이 시편 23편이에요. 왜? 어려움을 만난 사람에게도 이것을 읽어주고 군대 가는 이에게도 이것을 읽어주고 수술 앞두고 있는 이에게도 이것을 읽어주고 모든 이들에게 이것을 읽어줘요. 그러면 어디에 가서 그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은 은혜가 돼요. 왜? 거기서 큰 위로가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이 시편 23편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습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지만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기에 푸른 초장으로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내가 앞으로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 그러나 사실 그 속에서는 하나님, 나 지금 죽을 것 같아요. 나 죽을 것 같아요. 라는 그런 부르짖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사실 시편에 있는 이야기들을 읽을 때 조금 우리가 신경 써서 읽는다면 다 비명이야, 비명. 하나님, 나 죽어요. 나 좀 살려주세요. 좋아서 한 노래들이 아니야. 힘들고 어려워서 한 노래들이에요. 밤에 부르는 노래예요. 밤에 부르는 노래. 이 고통의 밤에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정말 우리의 진액을 짜내서 나온 것이 이 시편들이에요. 그럴 때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하나님이 막 하나님이 오시는 게 보여서 한 노래가 아니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것을 이 시편 기자가 이제 내가 눈을 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우심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거기서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말씀들이 나의 노래가 되었고 밤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엘로힘, 하나님이 누구냐? 여호와, 그분이 누구냐라고 할 때 그 하나님을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내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제 56절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입니다. 내 소유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간직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간직한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움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고 이 말씀이 내게 소망이 되는 이 말씀을 내가 뺏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가장 든든하게 지켜주는 게 뭘까요? 여러분은 무엇을 볼 때 가장 행복할까요? 뭐 저금많이 한 통장을 들여다보면 여러분의 마음에 위로가 옵니까? 또 보험 계약서를 쳐다보고 있으면은 든든합니까? 예.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얘기예요. 어 그 롯과 함께 이제 나왔는데 이 두 사람이 아브라함과 롯이 이제 막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부자가 됐어요. 그러니까 같이 거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인제 이 아브라함이 그래도 삼촌뻘 되는 아브라함이 롯에게 "그래 네가 골라라. 네가 동하면 나는 서하겠고 네가 서하면 나는 동하겠다." 이 눈치 없는 롯 조카 롯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땅이 기름지거든요. 나 일로 가겠습니다. 눈치 없이 그걸 갖다 딱 차지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 한 얘기가 있으니까 아브라함이 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건 안 돼." 얘기는 못 하고 "그래 네가 글로 가라." 그리고 인제 마음이 얼마나 씁쓸했겠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동서남북을 봐라." 그러면서 "이 모든 걸 내가 너한테 주겠는데 내가 너의 분깃이다. 내가 너의 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12 지파들에게 다 기업이 주어지는데 레위 지파에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아요. 땅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지금 오늘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기업은 과연 무엇일까?'라고 할 때 하나님이 나의 기업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분기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네. 그리고 나를 기업으로 삼는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통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고 또 늘어난 뭐 이 재산 때문에 내가 기뻐 땅 때문에 내가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요. 얼마든지 금세 없어질 수 있습니다. 순간에 없어질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 이런 것들이요. 꼭 기름진 걸 먹어야 행복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차릴 수만 있다면 아쉬운 거 세상에 아쉬운 일이 없는 거예요. 아쉬운. 뭐 시편 23편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그때그때 필요한 건 내 주시고 이끌어 주시면 그럼 하나님 내가 다윗이 왕이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어 주셔서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시니까 부족하지 않은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소유가 이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소유고 하나님이 나의 분깃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워낙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고난을 당합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한 가족이 함께 하자라고 했던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들이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